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공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다수의 사람은 사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엄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해 보이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가 회개하며 속죄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십니다. 들에서 발견된 피사체의 사방 원근을 청량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공동체적으로 죄 사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먼저 그 성읍에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여호와께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바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로 인정되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없이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들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한 사람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속량의 제물을 드림으로 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적 책무를 다하게 합니다. 살해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피살 사건에 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한 여인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한 남자와 전쟁 포로가 된 한 여인이 부부가 되어지는 사적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존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전쟁 포로는 권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자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신명기 율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견주어 볼 때 놀라운 처우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주신 기력에 의해 낳은 아들의 장자권을 아버지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주신 장자의 권리를 우리의 사적 감정에 따라 처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교훈이나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적인 영역, 개인 가정의 일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룩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 일은 결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패역한 자녀를 성문으로 끌고 나가며 성읍 장로들에게 패역하며 불순종하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여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범법자를 죽여 나무 위에 메어 달았다고 할지라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들에서 죽은 피살된 사람에 대해 공동체적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와의 상관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피살 사건이지만 공동체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죄를 속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한 여인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원리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신성한 예식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오늘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공동체주의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성취는 어떻게 적용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발로 밟고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불러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공동체로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다하고 함께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도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일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자신의 가정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지켜내므로 교회 공동체와 나라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